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귀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여기에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기도 하죠. 이 복음의 시작이 나타나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 잠깐 이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표적 사건과 비유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렇게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묶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 복음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질문 한 가지가 떠오르는 그런 책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4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움직이시는 그 묶음 가운데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바람과 파도가 있을 때 잔잔하라 하시는 그 사건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에 타시는 사건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새로 풀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풀어주는가? 누구에게 이 권능이 있는가? 누구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성경은 그때마다 이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시는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8장의 말미에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앞에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8장 이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그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을 나온다면 뒤에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부터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묶음이 8장에서 10장까지 한 묶음이 또 이루어지는데 입성 전까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서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 사건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 이스라엘도 강한 나라가 되고 나는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서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순한 예고를 하신 다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순한 예고의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 말미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당부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꽤 긴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이 본문은 여기에서 한 토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9장 시작 부분부터 나옵니다. 9장 2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또 야고보와 요한 또한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들이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3명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9명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 9명의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 남겨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이 마음은 어땠을까? 짐작해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유와 사정이 있다라고 해도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내가 속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빠진 것 같은 이것은 생각보다 매우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살 때는 꼭 3개를 맞춰서 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둥이 가족들이 좀 있어서 저의 마음을 잘 아실 텐데 큰아이랑 작은 그 막내아이 나이 차이가 9살이 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한 곤란함을 겪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해줘야 돼요. 왜 내가 거기서 빠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같이 있는데 몇몇끼리 자기들만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이상한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그렇지 않을까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이 너무 침울해지지 않고 그래도 그곳 가운데서 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사역하면서 받는 인정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을 따라서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오늘 본문의 시작에 뭐라고 나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몰려와서 묻고 도움을 청할 만큼 이들은 인정받는 이들이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9명의 제자들도 그것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그 마음을 채워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 9명의 제자들은 그것마저 잃어버립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하늘에서 번개치듯이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나는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 비해서 나는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그 전에 비해서 나는 더 성장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일이 이 아이를 어느 구석에서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했는데 안 되면 조금 그냥 마음이 덜 그럴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곳에서 한 명이 다, 아니 그 9명이 다 달라붙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 근데 그 초조함보다 더하는 것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쩔 수 없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뭐 별거 아니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어도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뭐 아무런 방법이나 차도가 없네. 이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하기도 하고 너네가 맞느냐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상실감과 무기력함과 또는 무능함으로부터 오는 절망, 그리고 내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질책하고 그렇게 맹수와 같이 달려드는 곳에서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14절은 그 상황을 이들이 변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이 제자들이 낑낑대면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귀신이 딱 물리쳐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할까? 이 말씀은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그 뒤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도 말입니다. 어쨌든 믿음이 없는 세대의 첫 번째 그룹은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를 대표하는 듯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이 일을 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이 표현에 우리의 그 이면에 느껴지는 뉘앙스를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봤더니 안 되더라라고 말하는 나의 경험에 근거한 아주 굉장한 불신입니다. 내가 이 일도 해봤고 저 일도 해봤고 용하다는 사람도 찾아가 봤고 이런 일 저런 일들 심지어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맡겨봤는데 여전히 안 되는 것은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그들 가운데 불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나 이야기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나서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이 질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질문이 그 이면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뭐 예수님도 못하네, 별 수 없네. 이러한 실망감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니요, 그 무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구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끔은 이것을 오해하는 굉장히 크게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꿈꾸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이것을 긍정적이게 될 거야, 내가 꿈을 정하고 내가 그것을 결과까지 다 정해놓고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는 것.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무리 중에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식인 층이었고 잘 알고 있는 이들, 성경을 잘 풀이하는 이들, 그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리가 모이면 그 무리가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무리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들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그들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오로지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냥 알고 그냥 그렇다더라 이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는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성경에는 2번이나 반복해서 표현이 되는데요, 귀신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불만 보면 뛰어가고 물만 보면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려 했던 이 아이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의 이면에 제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들을 향해서 막 나오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 아래에 2절의 짧은 내용을 붙여 설명하고 있는데, 무리가 다 돌아가고 나서 집에 들어가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도 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전에는 귀신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고, 우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려면 무엇을 더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겠지, 또 바울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나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다. 물론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지요. 그러면 오늘 귀신은 훨씬 더 강한 귀신일까요? 귀신의 그레이드가 있어서, 등급이 있어서, 이 약한 귀신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강한 귀신은 내가 이길 수 없어.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만큼이야. 이런 것입니까? 아니요. 귀신의 그레이드가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상태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런 믿음이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신앙했던,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때의 모습, 그때의 경험, 그때의 일들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 30년 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했던 그 모습들을, 그 기억을 가지고 내 믿음이 지금도 그 정도일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굉장히 열심히 당부하냐면 고린도후서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구절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오는데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읽어볼게요. 이 구절은 불신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왔는데요, 어느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의 열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눈물 뿌려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은 그저 내가 하는 어느 봉사에, 어느 집단의 무리에, 이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그저 그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나는 괜찮아, 나는 예전에 이만큼 였으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절대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추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이 어떤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혹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보다 나의 경험과 익숙함이 나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이냐?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나는 이것도 해봤습니다, 저것도 해봤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좋은 방법인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 안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놓치고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나는 충분히 다 알고 다 해보았다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과 우리가 생각하는 양육,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 우리는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놓여있는 이 제자들과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것은 제자들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런데 쉽지 않은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내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갈급함을 어떻게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때가 바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의 영적 갈급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적셔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